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0장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 이하 24절까지 본문인데요.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오늘 40장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와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한번 나한테 대답해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큰 부분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38장과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던 주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자연의 질서와 신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연의 질서, 신비, 하나님이 이것을 욥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욥의 지혜 혹은 욥의 지식의 한계를 들추어내기 위함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욥에게 했던 질문, 그 부분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아느냐? 알면 말해봐라. 너라면 알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창조, 또 자연의 질서, 신비로움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38장, 39장에서 말씀하신 의도는 말씀한 대로 욥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부분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욥에게 38장 3절에서 했던 말씀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 보아라. 7절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질문합니다. 이제 40장에서 하시는 질문의 그 핵심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대답할 수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욥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자신이 처한 고난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조리한 일들, 여러분 불이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까? 인간 사회 속에서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의로우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욥이 괴로워했던 문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러면서 욥이 답답했던 건 뭐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빨리 저 못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욥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또한 욥이 당하는 이런 시련과 아픔, 고통들 좀 이유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욥이 괴로웠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내 형편을 고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고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더는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생겼어?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체 말씀은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고난으로 인해서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불의 앞에 굴복하지 말라. 오히려 불의에 대항하고 맞서는 발걸음을 내디뎌라.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불의한 것,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체벌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더욱 피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연약합니다.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믿음은 강하지도 굳건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주님께 피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 하나님께 피하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고 알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강건한 모습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사랑을 또 느끼며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 성도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